2025년 3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강해 5번째 꼭지는 이사야서 5장입니다. 그 가운데서 9절, 10절을 함께 봉독하시고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에게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날에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정의와 공의가 실종되면 자연이 파괴되고 전쟁이 난다. 정의와 공의가 실종되면 자연이 파괴되고 전쟁이 난다. 이런 제목으로 이사야서 5장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이사야서 5장에서 제가 제일 주목하는 구절은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극상품 포도에서 들포도가 맺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포도원은 무엇을 뜻합니까? 7절은요.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요. 그 다음에 극상품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에게 정의를 바라셨습니다. 사법적 정의입니다.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공의는 체득합니다. 내면 구조, 곧 가치관과 진리관과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내면 구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면 구조가 일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죠.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다카와 미시파트는 이게 함께 갑니다. 체다카가 무너지면 미시파트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의가, 사법적 정의가 무너진 세상, 사람들의 내면 구조가 황폐해진 세상,
그런 세상은 어떤가?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선과 악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깜깜한데 야 환하다 그러고요. 환한데 깜깜하네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 온 겁니다. 그리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든 사람들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쓴 것은 누가 먹어도 쓰고요. 단 것은 누가 먹어도 달지요. 그런데 쓴 것을 먹으면서 달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사람은 정말 웃기는 존재입니다. 내 입에는 분명히 써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같은 걸 먹은 사람들 야 달다 그러면은요. 사람은요. 하면서 단가 이러는 존재래요. 그게 사람입니다. 길이가 비슷한 그리고 누가 봐도 하나가 더 짧은 그 두 개의 손을 놓고요. 사람들이 짧은 그것을 가리켜서 더 길다고 다 말하면은 사람들이 의심한대요. 내가 내 눈이 잘못됐나 그러면서 그 사람도 나중에는 더 짧은 것을 길다고 말한답니다. 이걸 서양 사람들에게도 실험을 했고요. 한국 사람들에게도 실험을 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짧은 걸 짧다고 그러고 긴 거를 길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비율이 높고요. 한국은 거의 한 70%가 그냥 여론을 따라가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객관적 판단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기질인 것 같아요. 남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가겠습니까? 저는 그 속담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내가 강남에 갈 일이 있어야 가죠. 강남은 서울이 강남도 아닙니다. 제비가 날아가는 강남입니다. 그 먼 데를 내가 갈 일이 있어야 가는 거죠. 친구가 간다고 그래서 따라가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기질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옆에서 와와 하면은 다 따라가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게 안타까웁니다. 안타깝습니다. 독자적인 판단을 안 하려고 해요. 할 능력이 없기보다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그런 세상이 온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 사람들에게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시고 근데 그들이 화살이 날카롭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자가 부르짖을 때 초식동물들은 다 그냥 죽은 목숨들 아닙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들이 그런 기세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날에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는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150여 년 전입니다. 이미 나라는 먼 훗날에 망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이미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완전히 썩을 대로 다 썩은 겁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요. 밝고 어두운 것도 구분을 못해요. 쓰고 단 것도 구분을 못하는 정신세계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정의와 공의가 실종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말씀하시죠. 황폐함이 옵니다. 그리고 땅에서 찔레와 가시가 납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칡덩쿨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칡덩쿨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찔레와 가시가 가시 대신에
칡덩쿨이 온 나무를 다 덮어서 나무가 지금 말라 죽어가는 숲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찔레와 가시가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 옆에 있는 공터만 안에 있는 거기도 얼마나 칡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는 가뭄이 연속적으로 옵니다.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가뭄이 들어요. 가뭄이 들면은 반드시 기근이 찾아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실종되면 자연이 파괴되고 전쟁이 난다. 잊지 마십시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게 저에게는 비호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저에게는 비호감입니다. 그런데 법률적, 저는 뭐 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률적 잣대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 일어났던 일들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번에 무슨 언론이 무슨 뭐 최순실 씨가 무슨 뭐 불러서 뭐 청와대에서 뭐 구술했느니 뭐니 막 난리를 떨었는데요. 그거 다 정정하는 기사를 낸다고 그러잖아요. 기사를 냈다고 그러던가요? 그거 완전히 거짓말로요. 국민들로 호도돼서 저런 사람은 대통령 할 자격 없지. 이게 이 여론이 한국을 뒤덮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호감이지만은 정말 그러면 안 됐는데 그랬어요. 그 어떤 세상이 옵니까? 세상에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정의와 공의가 실종되면 자연이 파괴되고 전쟁이 납니다. 오늘 이사야서 5장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실종되어 전쟁이 난 땅은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운 세상이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 백성들이 정신 차려서 옳고 그름과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가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고 참으로 국민이 맡겨준 권한을 그릇되이 행사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권력을 갖지 못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